임마누엘교회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또 설날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그 다음에 고난주간, 또 부활의 또 소망 가운데 있는 고난주간 가운데 한 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또 한 주간,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던 것들 안에서 또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주간에서 4차례에 걸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1월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가 21일부터 5일간 있었는데 첫날에 다니엘의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기도, 그다음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함께 말씀 나누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거리상 아니면 형평상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또 3월달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그 예언 안에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우리가 그때와 그 시즌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고 세상의 온갖 것들 안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부추기고 그러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정말 내 안에 참평한 거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 너희가 살아봤자 길어봤자 70년 강건해봤자 80년인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과 지옥 안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또 그런 세상의 풍속과 그런 세대에 본받지 않고 내 안에 풍성한 모든 것들 자원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너희가 바로 서서 그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죠. 사단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다시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고 오늘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위대하시고 그런데 놀랍게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박수치고 춤추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정말 성경만이 즐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갈리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자로나오로 망치주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올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기도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한나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예요. 이 사무엘상 하는 앞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뒤에 부분은 다윗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위기의 시기에 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정말 타락하고 영적인으로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백성들은 함께 타락하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자리. 엘리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엘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하세요. 모세를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상황이 그것도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 콩가루 같은 집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에요. 근데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인데 이 한나가 조감지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기를 못 낳았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사라도 아기를 못 낳아,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아, 나중에 다 낳게 되지만 이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뭐 첩을 얻었는지 아니면 또 어쩌는지 이 엘가나가 첩을 얻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브린나예요. 근데 이 브린나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런데 이 구약은 특히 구약은 자녀를 낳고 안 낳고가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받았냐 저주냐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 자녀를 낳았냐 안 낳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린나가 조강지치 한나는 아기가 없고 자기는 아기가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브린나가 한나를 구박하고 집안이 질서가 깨진 거죠. 그런데 또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엘가나가 한나를 밀어요. 저간지쳐 내가 당신 비록 자녀는 없지만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웃기죠. 사랑하면 절대 브린나 같은 첩을 두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넣고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그런데 한나는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이 자녀가 바로 이제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가 우리가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얘기 못난 여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기를 줘서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또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제목이 이제 있는데 이 본서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믿음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죠. 사무엘도 많아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들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그 정말로 통회하고 정말 그 간절하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따르고 있고 이 사무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년경에 활약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것이 대단한 게 구약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각각 부르셨어요. 각각 때로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도 있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왕족 출신의 또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왕으로서 이 사사는 바로 왕이 없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행정과 사법과 이 모든 것을 입법까지 이 삼권을 다 가지고 있던 자를 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구약에서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한나 어머님의 이제 기도에 의해서 또 탄생이 되었는데 이 저자는 이 사무엘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까지 저자는 익명 미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로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4후 분열 왕국 초기인 BC
930년경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성경 안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다 목적이 있고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성립돼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무엘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로 말미암아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예표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한나가 정말 얘기도 못 나고 무시받고 홍가리 집안 같은 그 집안 안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아들 줘갖고 너무 기뻐서 하는 개인적인 노래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이것 사상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목적에 다 귀결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어요.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이것은 별명이 있는데 구약 교회의 송각 찬양이라고 해요. 구약 교회의 송각 찬양. 그냥 단순한 감사 찬양을 넘어서 온 세상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가치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자를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얘기도 못 낳고 그 연약한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성을 초월한 성령의 감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노래는 특히 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의 진리를 아주 강하게 아주 깊게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제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가 있는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먼저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많이 듣는 말 중에 거룩이잖아요. 죄에 반대해서 거룩.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언어 중에 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거룩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거룩 그러면은 보통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완전하다라는 것들 안에서 많이 이해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야. 그뿐만이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신 분이야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의 별칭이 뭐냐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신들 우리 안에서 종교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안에 뭔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 그 신이 대부분 보면 사람이 돌로 만들었거나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히거나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것들 앞에 절하지 않아 그러면 각각 나름대로 다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 자신이 됐든지
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됐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종교성이 있다 그러죠. 종교성이 있어.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물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 위엄과 영광을 지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만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안 믿어져.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해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너무 웅장하고 너무 그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라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전혀 그분이 전능하시지도 않고 위대하시지도 않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창조자 중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웠어요.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첫 우리나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남편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많은 부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어요. 표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즐거워하면 내 뿔, 이 뿔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캐런이라는 뜻이에요. 캐런, 힘, 명예, 권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한나로서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상황 가운데 이 한나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조강지초로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높아졌고 지금 한 절 안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정말 나에게 다시 그 뿔을 허락하시고 그 원수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는 불이 나고 그렇게 막 무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일가 친척들이 무시했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가 역할을 해야지, 씨를 번성하게 해야지, 생육하고 찬성하라고 했는데 애기도 못 낳고 유대인들에게서는 또 그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찬성하라고 했는데 애기도 못 낳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랬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냥 불있는 한 사람만 자기를 업신을 느꼈어요. 제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어서 애기도 못 낳고 저렇게 박복하게 사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뒤에서 속삭이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죄로 가장 큰 그 구원은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 정말 제일 큰 구원이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뿌리 되어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 한나가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 부족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정말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록되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고 창조자로서 절대적인 그런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만 돌려지는 칭호예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반석. 이 중동 지방은 특별히 굉장히 많은 돌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굳건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렇고 시편 기사도 그렇고 반석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지형과 이 유럽의 지형과 또 중동 이스라엘의 지형, 이스라엘 주변에는 굉장히 돌로 된 데가 많아서 특히 돌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신실성,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보호하시고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를 쓸 때 반석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한나가 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찬양입니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특별히 더. 그래서 막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면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즘 카톡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과 카톡이 불이 나요. 카톡이 불이 나고 이제 카톡 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뭐 보이스톡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도 또 답답하면 뭐 페이스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막 상황이 혼란스럽고 상황이 두렵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말이 많아져요. 두려우니까 걱정 근심이 되니까 막 아는 것처럼 막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잠잠히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두렵지 않대 나는 믿음이 있대. 믿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붙잡고 순간 틈을 타고 사단이 오죠.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뭐 좀 해봐봐. 지금 뭐 좀 해봐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스크 하나 사가지고 그냥 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손 열심히 씻는 것, 열심히 씻고 또 씻고 해야죠. 당연히 마스크도 사갖고 쓰고 비치해놓고 손도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그 손도 씻고 열심히 마스크도 쓰는데 오늘 우리 서집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서로를 경계하고 이 사람이 저는 거창하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런 것이 어마어마한 전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딱 바이러스 사태를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그래야 자국민 지키는 거 중요해요. 자국민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다 알리지도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성지순례 갔다가 다시 2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이 모든 상황들을 다른 나라에 알리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리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든 들어오지 마십시오. 특히 대한민국도. 자국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럽은 알다시피 이미 국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 헝가리의 대통령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헝가리 대통령은 먼저 국경을 차단해서 난민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도 차단을 했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믿음이 신실하고 굳건해서 일단 자국민 보호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자기님이 살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병을 올려주려나 저 사람이 나한테 병을 올려주나 이 사람이 또 어디 갔다 온다는데 뭐 또 우리 안에서 말을 안 하지만 서로를 경계하고 굉장히 서로를 멀리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까지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하시니라. 얼마나 우리 인간이 기고만장했어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천년만년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그렇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그런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가 우리 모든 것들은 그분한테 있어요. 살고 죽는 거 다 그분한테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방어하고 예방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 세워놨어요. 3월달은 뭐를 할 것이고 4월달은 뭐를 할 것이고 5월달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나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여기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부분들 안에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많은 부분들 안에. 근데 우리는 마치 네가 원하는 대로 마귀는 그렇게 부추겨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계획하고 네가 마음껏 네가 할 수 있어. 왜 너는 능력도 있고 너 가지고 있는 거 자원 많잖아. 그런데 우리 상황은 지금 그런데 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일부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받은 그래서 그래도 제일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 그냥 가지 말라고 하고 한국처럼 신천지와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안 될 상황 가운데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폐쇄가 된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들 안에서 드리는데 이미 지난주 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딱 있으면서 출석수가 50%로 딱 줄어들었어요. 저희도 지난주에 50%로 딱 줄어들었더라고요. 올해 이번 주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예배를 나올까? 먼저 미리 아파서 조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그러는데 기대가 됐어요. 누가 나오실까? 누가 나오실까?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출타해갖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세요. 지금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뭐를 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 말을 하고 있고 오만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딱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떠들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봤지만 다윗도 그렇고 2월달에 살펴봤던 다윗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반면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안에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도 외가 없이 뭐를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절대 주권.
우리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줄 거예요. 사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용사의 팔을 꺾이고 넘어지는 힘으로 피를 뜯어. 용사의 팔. 전쟁하러 가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의 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활이 꺾였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힘 가지고 있고 너희들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마음껏 할 수 있더라고. 이 활을 외적인 힘을 과신하면서 교만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네가 마음만 먹이면 다 될 줄 알았어. 내가 할 수만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안에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 안에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달라요. 긍정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너는 능력이 무한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고 그러면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철저한 인본주의의 배경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부활의 권능 생명이 있을 때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용사의 팔을 꺾고 넘어지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무리 용사가 하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을 과신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꺾이고 넘어지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였다. 뭐냐 말이야 한마디 말씀 역전되었다는 말이에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몰라요. 언제 가지고 갈지 예레미야 말씀처럼 자구새가 품지 않은 알을 자기가 품을 때 그 자구새가 이제 나중에 날아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으지 않은 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모았던 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것이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룰 거야 했던 것들 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 돈들 그대로 있는지. 그런데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 물질의 풍족함을 부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물질로 뭐 할 건데요? 그 물질로. 정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일곱은 안전 숫자예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신장하도다. 상황 안에서 자고하고 내가 내 마음껏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돌리기도 하시기에 그 말씀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면 그거 안에서 겸손하고 건강 주시면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이런 달란트 주셨고 이렇게 쓰면 한마디 말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것이에요. 가져가신 것도 주님 것이고 주신 분도 주님 것이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 주님 거예요. 무슨 사상이에요? 청지기의 사상이에요. 청지기. 나는 그냥 잠시 나한테 맡겨준 것이고 흘러가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죽이기도 하세요. 정말 살리기도 하세요. 수월에 내리시기도. 수월은 다른 말이에요. 지옥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상황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안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배신 가운데 그래서 이제 카드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카톡 그만하시고 성경 보시라고. 성경 보시고 이번 교사와 재직 교육도 안티고분도 요한계시록까지 3월 한 달 동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들어오면 옆에 사람까지 막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막 영향력 미치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나는 또 괜찮아하고 나오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가족들 다 실족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상황 가운데 너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고 소리 내리기도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갖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열심히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에서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은 말씀 전하러 오셨다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안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죽으려고 막 해도 우리에게 순교의 그런 의사가 없으면 못 죽어요. 못 죽어. 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이제 육신의 장막 벗고 와서 안식하고 편하게 있어라 그러면 데리고 가시는 거고 너 아직까지 해야 될 일 많아. 너 자식도 구원해야지. 너 남편도 구원해야지. 너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구원해야 되잖아. 아직까지. 그리고 너 조금 더 이 땅 안에서 나와 더 교제하다가 나와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다가 좀 더 성화되어서 그때 와. 아니면 너를 위해서 너무 많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너의 영혼이라도 구원할게. 일찍 와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암이 걸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치유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하시고 어떤 분은 그 투병 중에 데리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놀랍게 그 투병 중에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또 그 부모님의 그 암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그 넓으신 뜻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죠.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니라.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신다. 역전시키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도 역전시킨다는 말씀. 지금은 지질나게 못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진토 흙더미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 이렇게 못났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냥 이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않을 거야? 하고 오만과 그냥 판단과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좌절도 오고 낭만도 오지만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준비시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총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다윗을 뺏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된 말이죠. 통일한 왕으로서 가장 지금 존경받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많은 감정들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긁을 일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안에서 엄마들의 기도들이 있었더라고요. 엄마들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진짜 가장하고 찔찔하게도 못 살고 그랬었는데 자녀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국의 인물들도 그러고 우리나라 인물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돌려라. 그런데 정말로 영광 자리에 차지하는 것들이 정말로 세워주고 있는 것들 보게 돼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히브리서 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위에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와 가장 중요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나의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더라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사학업과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 악인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서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어. 아무리 사람이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아는 사람은 알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걸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좀 속된 말로 안달복달을 해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안달복달을 하고 이거 허락해달라고, 이거 내 것 달라고, 이거 내 것으로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너 기다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정말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해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안에서 많은 부분들 안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전히 네가 주인이라고, 여전히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에게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며,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이 한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재림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 안에서 초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많은 것들을 사하셨어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강림에 대해서.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다 알잖아요. 1992년 단위성교회라는 그 성교회가 예수님 막 회보를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만큼은 아니었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 단위성교회 빠진 사람들이 집 팔고 다 팔고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 산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마지막에 산에 가고 하얀 옷 입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렇게 있었던 상황. 근데 그 사람 그 교주는 나중에 정작 구속되었을 때 자기는 믿지 않았다고 철저하게 속인 거죠. 철저하게 탐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없던 자들은 다 속인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삶이 온전한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래서 죄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강림을. 그래서 하면 저교 이당 아니야. 그래서 복음이 짝퉁 반쪽짜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금요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묻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악인이 더 형통하고 그러면서 온갖 성적인 타락과 그래도 이 세상은 그래도 불러도 인생이 낫다고 조선보다는 여러분 그러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기가 바닷고기가 바닷물에 살지만 바닷물을 먹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반드시 복음의 끝은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우리 여러분 제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 더 알릴 말씀은 제가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비춰서 이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재난,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이 더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없으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난이 많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해서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무시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중동에 가장 많은 동생의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티어 축제를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테라비예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사람들만 돌아와요. 남은 자들만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지막 끝에 우리 안에서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한 번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하게 주님을 더 닮아가다가 주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나의 몸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드려지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 바이러스로 죽을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바이러스는 뭔지 아세요? 죄의 바이러스요. 죄의 바이러스는 그만큼 많이 퍼지는데도 하나도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만 불불 떠고 죄가 얼마나 간영하고 죄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만들고 애들 못 부리게 하고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정욕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사학과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질병의 바이러스가 또 예방하고 해야 되지만 더 큰 건 모르겠는 우리의 영적인 무등병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할 때 이 세상은 끝나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기대하세요. 이것보다 더 심한 환난과 고통,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왜? 다시 말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예수님 오신 날 네 가지 현상이 있는데 마지막 중에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음란한 자는 여전히 음란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